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저 2층에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빌립보 북쪽에 있는 그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당시에는 나라로서의 면모를 잃고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인구가 약 2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로마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 또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소수의 유대인과 헬라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머무는 3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 부흥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에 소문나는 그런 큰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도 그곳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바울이 잊지 못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웬만한 기독교인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죠.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우상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방,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면 그 땅이 시끄러워지게 마련이에요. 흉을 잡히고 욕을 먹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밖에도 겪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 좋은 일로든 굳은 일로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문과 지위와 재산을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기고 놀랐습니다. 남녀 관상에 차별이 없다 하고 제사를 폐해버리니까 박해가 들어왔죠. 우상을 제거하고 동네 술집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처럼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거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는 것이 귀찮지 않고 희생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더 쓸 게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반드시 사랑으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큰 사랑으로 나타난다. 넘치는 기쁨은 뭡니까? 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이죠. 극심한 가난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물질적인 상황입니다. 주로부터 받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물질의 부족함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연보를 했는데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난이니까.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주로부터 받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죠. 우리나라 처음 교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맨 처음 손을 내민 것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구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정작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은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독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컸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쳐 흘러서 그게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교회가 그 소망을 버리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결국 땅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소망 가운데 있는 거라.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면 교회는 땅에 속하고 땅에 머물게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낙심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굳은 소망이 있으면 환난이 닥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이 닥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처음 복음이 전래됐을 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갖 박해를 겪었죠.
조선시대 해방 이후 이 곳곳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그런 박해가 없지만은 이 박해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환난과 박해가 교회에 닥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칼과 도구로 위협을 했다면 요즘은 입술과 혀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그런 박해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소망을 이룬 것처럼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방에 소문이 나게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 다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던 거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감사는 기도가 됩니다. 늘 잊지 않고 감사하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중에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시인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 추가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가지고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는데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땅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좁은 갇힌 곳에 사람들과 짐승들과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거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와 문제가 만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침내 그 문제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수도 있죠. 바울의 기도는 땅에 있는 교회가 지닌 문제를 그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아무쪼록 바울의 기도대로 또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빨리 만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곳곳을 다니며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의 이 걸음이 너희에게로 향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옛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행하게 해달라는 말이 그 더 마음에 와닿죠. 언젠가는 가겠지만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멀리 돌아갈 게 아니고, 자, 바라건대 빨리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시작하자 여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를 전복하려 한다고 그렇게 참소를 했어요. 급기야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주인인 야손을 고발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어찌어찌해서 야손은 풀려났는데 바울 일행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사는 시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어떨지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공이 많은 배와 같이 됐겠죠. 백기를 잡아줄 선장이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바울은 끝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각기 성령으로 알았다는 사람, 들어서 알았다는 사람, 바울의 편지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면서 팔을 갈라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지도자의 임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통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교통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여럿이면 나는 저 하나님, 나는 저 하나님 이렇게 믿겠는데 한 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거 이거 파고 들어가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일으키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 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자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중심이 되면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하나 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목사보다 더 큰 수고와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목사님 비키세요 하더니 어떤 여 권사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간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제가 밀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목사가 갖지 못한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정말 좋은 목사가 우리 공동교회에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그 위에 힘을 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이 더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자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을 간증할 정도로 간절했죠. 풍성했습니다. 바울이 더 말할 게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들의 사랑은 환난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연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사방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대로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 마땅한 일에 머물지 말고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넘치면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서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피차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잖아요.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지나가다 길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모인 교회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을 말할 수도 없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해도 모자란 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새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서로 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말 그대로 사랑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림하실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기를 바울이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랬죠. 특출났습니다. 그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흙으로 된 육체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들은 어차피 썩을 아무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몸을 함부로 굴린 거죠. 음란했고 방탕했으며 이로써 형제간에 해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길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니. 사람들이 곧잘 영혼을 들먹이면서 말할 때 생기는 위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게 영혼이지 왜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곧 종말이 오는데 더 이상 땅의 삶에 매여서 애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재산도 귀한 걸 모르고 식구도 귀한 걸 몰라요. 그리고 그날만 기다린다고 한자리에 모이기를 즐겨합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딴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다 몰려가서 거기 가서 살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너는 때처럼 살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땅에 속한 소망도 버리지 않고 거기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 내일 종말이 오는데 그거에서 뭐하냐? 그거에서 뭐하냐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말씀은 뭐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라. 설령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낮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조차도 일관되게 한 가지로 말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재림 맞을 생각하지 말라. 재림은 딴 일이고 땅에서의 삶은 다른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볼지 모르는데 왜 미리부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나? 다시 말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명백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생각했던 때, 우리가 기다리던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죠. 그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성경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주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이르리라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라도 그날에 흠없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은 지금 주어진 일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분을 지키고 덕을 세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더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영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만약에 자식한테 그럴 수 있으면 그 자식이 얼마나 뛰어난 자식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다니까요.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덕교회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나타냈어요. 사랑의 수고도 많았습니다. 소망의 환난, 소망의 인내는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극한 환난 가운데서 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간절해져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잊지 말고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준비 안 하니까 또 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준비가 뭐예요? 잘 사는 게 준비예요.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 본분을 지키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다 됐다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 굳게 믿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날에 흠없이 주 앞에 서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족한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아버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